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청교도 신학특강 제17주 그리고 48강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과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로고스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 능력의 근원이니 우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앞서 나가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하나님 물리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찬양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 함께 주님과 함께 나란히 그 영광스러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기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신학의 정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의 정의는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신학의 대상, 두 번째는 신학의 관점. 네,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하죠.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나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배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실 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말씀하실 수 있죠.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성경의 내용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서 가르치시고, 이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신학이다. 뭐 그런 말을 신학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된다. 근데 성경이 뭔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예수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죠. 이제 충분히 네,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교수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사도 배웠고 이제 한국 교회 찬송가사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찬송가로 부른 한국교회에서 27번째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 두 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슴마다 파도 친다. 만약에 그것까지 합하면 이제 세 곡인데, 이 세 곡은 다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 내연이라는 얘기를 했죠. 신앙 내연. 그래서 뭐 바깥에 뭐를 나타내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안에.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바깥에 왜 안 나오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 안 나오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없으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연 신앙이 안에서 불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타기만 하면 이 과정은 자동입니다. 자동.
인위적으로 자동의 반대가 뭐 인위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제 우리가 설교 들었죠. 광화문 전국연합 예배에서. 그래서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같은 그래서 이 파도여 잠잠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환경이여 로고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파워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한가? 내연이 중요하다. 이거를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교회가 찬송가로 지어서 계속 불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내연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계 찬송가가 지금 세계 찬송가가 뭡니까? 303장이 가슴마다 파도 친다. 그 다음에 304장이 어머니의 귀한 사랑이죠. 어머니의 귀한 사랑. 그 다음에 305장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래서 이 신앙 내연이 중요한데 이 내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과 모성, 어머니죠, 어머니. 가정과 모성, 어머니.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찬송가를 전체로 묶는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찬송가를 우리가 같이 부르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한국교회 찬송가사나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 여러분 과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주 잘했어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보세요. 결과만 가지고 말하죠.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삼성의 뭐 이재용 그분이 사장이신가요? 사장. 왜 이재용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나나? 뭐만 갖고 얘기합니까? 결과.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임금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입 다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나 그런 얘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나.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과정은 얘기하지 않아요. 과정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흐름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과정이죠. 그것만 다 하면은 우리 몫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에게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언제? 결과에 집착할 때.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원망합니까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일한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보람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주님께서 이 천하고 무등한 나에게도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지. 아시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가? 지금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 과정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서 파워포인트 131번입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평양 감옥에서 그 저쪽 건너편에 이제 안희숙 여사가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귀한 신앙이죠. 고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뭐로 다지면서? 신앙으로 다지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다지면서, 그저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과정의 신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의 신앙과 아울러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습니까? 처칠, 윈스턴 처칠이죠. 그때 이제 영국군이 이제 이 독일군과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죠? 이 독일이 이제 그 V2라는 이제 신의 유도탄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영국군한테 막 쏘는 거예요. 영국군한테 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부정확해가지고 이 영국군한테 그 영국군이 이제 잡아가던 그 독일 병사들 그 포로 수용소에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독일군이 쏜 포탄이 자기들 독일군 포로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된 겁니까? 이게 처칠의 양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양심을. 그게 왜 양심을 건드리나? 그럼 우리가 벌써 타락한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탄은 누구 죽으라고 쏘는 겁니까? 적군 죽으라고 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영국군이 죽으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가 쏜 포탄에 자기네들 병사가 죽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칠이 의회에 가가지고 이 독일군 이 포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영국 그 의회가 아니 뭐 당신 얘기는 정말 훌륭한 거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 전쟁 상황에 안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는데 이
포로들을 옮기려면 그 막대한 뭐 수송 차량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병사들이라든지 막대한 물자도 동원되어야 하고 뭐 식량도 동원되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그 말이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칠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우리가 영국군이 분명히 이긴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일당 10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 우리가 지금 지고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처칠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당 10인데 저쪽에서 일당 11로 오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머라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당신이 뭐 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그런 주장을 하나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 독일군 이 포로들을 옮겨야 된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자기네 나라가 쏜 포탄에 자기들 병사가 죽는 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밤 늦게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이런 일을 해냈구나. 그 감격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국 의회 의원들 스스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을 결정했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처칠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영국 의회에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립박수를 보내는 일이 없는데 일어나서 자기들 스스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기립박수를 보낼 때 처칠이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의사당을 떠나서 그 의사당 지하에 있는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영국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겼지요. 이런 나라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과정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쏜 포탄에 자기들 병사가 죽으니까 이거 우리가 안 죽여도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결과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공산군이 6.25 때도 마찬가지죠. 침략해 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아니면 너는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과에 만약에 집착을 한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성스럽게 요즘 그 손원배 목사님께서 구약개론 강의하실 때만 독점적 소유관계. 나는 오직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모든 것을 다해서 독점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의 신앙. 이 과정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인 신앙이죠. 왕이여, 왕이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정의 신앙입니다. 다니엘,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저가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과정의 신앙. 그래서 이 포로들을 결국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일 오브 맨이라는 섬 이름이죠. 아일 오브 맨, 사람의 섬. 괜찮죠? 거기에 이제 옮긴 것입니다. 이 영국은 2차 대전에서 결국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요,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할 때, 우리 아버지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나 한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시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광화문 온외배 국민들을 일깨워서, 그렇죠? 국민들을 일깨워서 지금 무슨 대깨문이고 누구고 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됩니까? 95%인가 90%가 반대한다 그러죠? 그 고리를 붙들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고리를 붙들고 국민들을 광화문 온 앱에 여러분 가입시키기를, 그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되어서, 저쪽은 지금 조직이 되어서 민노총 이런 조직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 나라에 지금 일으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자유 우파,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정신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설령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 주한미군 문제를 붙들고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광화문 온앱에 우리가 다 가입되어서, 저쪽이 지금 조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함께 뭉쳐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앞에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마다 파도친다를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303장. 우리 후세대 젊은이들을 우리가 깨웁시다. 젊은이들. 통일 찬송가 303장. 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오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광화문 온 앱 이런 거를 뭐 자기 심는 건 자기가 심을 수 있죠. 여러분 다 깨어 있으니까. 그러나 나만 심으면 안 되고 전도해야죠. 전도를 하는데 거절 당할까봐. 거절 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에 보면은, 장절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유 깨끗해서 뭐 합니까? 네? 구유 깨끗해서 뭐예요? 소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구유가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소를 키워야죠, 우리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광화문 온에 우리가 권하다 보면은 뭐 거절도 당하고 뭐 욕도 먹고 그렇죠? 뭐 나 살기 바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구유가 더러워지죠. 구유가 더러워지면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거 할 필요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를 얻어야 된다. 우리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주님 위에 일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길에 우리가 이 앱 가입운동을 불러 일으켜서 전도해서 우리 한 몸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쓰십시다.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전 광원 목사님 이 구국 강연 또 뭐 설교 우리나라 지금 살리는 복음이죠. 복음. 지금 이 나라를 살릴 게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제가 올렸어요.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어요. 또 어떤 분이 이걸 왜 이렇게 누가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은 안 보더라도 누군가는 보고 또 이걸 왜라고 말씀하신 분도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혹시 마음이 통해서 열어볼지도 모르고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과정에 충실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정신으로 회복시키기를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큰 글자 몇 번이었죠? 10번. 큰 글자 10번.
큰 글자 가사 원문, 그거 말고 다른 파일입니다. 아니, 이 파일 말고 다른 파일, 큰 글자 가사 원문, 네네, 거기 10번. 또 쳐보세요. 10번. 네.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고나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난 대로 싸움 나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민난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십자가 가난데 마귀 패하네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리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전가 하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아멘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기에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뭐 이렇게 거절당한 분들이 나도 마음 아픔 어쩌고 어쩌고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글들을 막 올리셨죠. 괜찮아요. 여기다 하소연하시고 그다음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거절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읽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왜 이런 비난을 무슨 못 감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나의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거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아멘. 목표를 향해서 과정에 충실하면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잠언 2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잠언 25장 2절. 잠 25, 2, 02 25. 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그래서 이를 숨기는 그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왕의 몫은 무엇입니까?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 눈에 감춰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이를 살피는 것. 과정에 충실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 광화문 온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다가 그런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거절도 당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괜찮아요. 이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그랬죠. 앞서 나가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앞서 나가야 되죠.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 진취적인 것이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대단한 나라였죠. 기독교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국이 이 기독교 세계의 이제 중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영국에 보면은 젠틀맨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젠틀맨 코드. 신사도죠. 신사도. 여성분들이 섭섭할 수 있죠. 숙녀도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입니다. 귀족. 그런데 이 귀족이 요즘이 이 신분이 다 철폐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있다 그런 얘기. 정신적인 귀족, 정신적인 귀족. 누가 귀족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가장 앞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 군사들이고 이들이 바로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젠틀맨 코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라틴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오블리제는 오블리게이션 의무죠. 의무. 그래서 누가 귀족인가? 노블레스는 노빌리티 귀족인데 노빌리티 오브 오블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이 귀족이 아니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젠틀맨 코드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어 첫 번째는 뭔가 habitual fairness인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오케이?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incorruptible. corrupt라는 거는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골았다. 부패했다는데 앞에 in이 붙으니까 반대말이죠. 부패하지 않는 magistrates. 행정, 일처리. 그래서 귀족은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처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부패함이 없다. 일처리 부패함이 없다. 세 번째가 hurrying, 서둘러 가라. to the post of danger. 위험한 일이 있는 곳에는 서둘러 가라. 이게 귀족입니다. 아시겠죠? 위험한 장소에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요. 아멘. 위험한 장소에 서둘러 가라. 그 다음에 instinct, 본능이죠. 본능. instinct to help the weak.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여러분 약한 자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피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귀족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도와라. 본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생각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동입니다. 자동. 약한 자를 봤을 때 판단을 해. 내가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필요 없이, 생각이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우라. 그 다음에 R, respect, 존중하라. 뭐를? To speak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거짓말, 누가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말을 원래 자기 본래 언어, 거짓말이 사탄의 자기 본래의 언어입니다. 본래의 언어. 그래서 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얼마나 이 주사파 정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또 목소리 높이면 안 돼. 진정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은 respect, 존중하라. 뭐를? To speak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dislike는 혐오한다 그런 게 혐오. 뭐를 혐오하나? dislike torture라는 거는 고문이에요. 고문인데 까닭 없이 남을 괴롭히는 거를 토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당하셨습니까? 까닭 없이 괴롭힘을 당하셨으면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까닭 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을 혐오해야 돼. 귀족은. 혐오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까닭 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underhand procedures. 손이 아래로 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책상 및 거래. 공정하지 않은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해야 돼. 두 가지. 까닭 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하라. 이게 이게 이제 이 귀족의 의무입니다. 젠틀맨 코드예요. 젠틀맨 코드. 신사도, 숙녀도. 여기 보세요.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까닭 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하라.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얘기가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싶죠. 우리는 약한 자를 보면 피하고 싶죠. 내가 손해 날까 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죠. 내가 손해 볼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정이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일처리, 부패하기 쉽죠. 그러나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건 완전히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우리는 자연 상태 그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불란서 68 혁명이죠. 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래서 뭐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원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본능대로 살지 말고 나의 가르침대로.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귀족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여 주님을 모셔들어서 구원만 겨우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신앙이 멈춘다고 한다면은 어제 예수 믿은 사람하고 1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신도 하고 교회 장로하고 신앙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공정하게,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게,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고,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돕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고, 남을 까닭없이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하는 이 세상의 귀족,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장 앞에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장 맨 앞에 서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모든 분들, 저도 거기 끼워주세요. 저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 나라의 이 미래 세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다. 본성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목표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이 제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상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청년에게 그런 글이 있어요. 조선 청년에게. 이 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 YMCA 초대 한국인 총무입니다. 초대 한국인 총무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그 장례가 사회장입니다. 사회장. 사회장이라는 거는 2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이 계층, 상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슬퍼한 그런 거대한 인물이요. 이분의 별명이 결의의 목자입니다. 목자.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청년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서 항상 조선 청년에게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선 청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관념을 보는 중인데, 세 가지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조선 청년에게 아주 극단으로 희망을 하는 게 있고, 둘째로는 조선 청년에게 시방 현상을 보고서 극단으로 비관하는 일이 있고, 필경 셋째로는 결국에 낙관하는 하나가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충청도 분이죠.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 말씨로 충청도 사투리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성기 음반 연설을 지금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어째 조선 청년에 대해서 희망이 크다고 하는 거 하니, 첫째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조선 청년은 도덕상 지식이 있는 청년이요. 본래 4,000년 내려오면서 습관이라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길러오기를 도덕심으로 길러온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도덕심으로 길러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식이 도덕으로 자라나고 그걸 무엇으로 짐작해 보느냐 하면 시방 세계는 점점 악화에 가서 도덕이란 건 없어지고, 지금 1920년대죠. 공산주의. 모두 물질만 되는 까닭에. 물질이라는 것은 일상 남은 사랑하지 않고 제2기적만 하는 까닭에 시방 물질에 욕심해 가지고 세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해서 시방 현상으로 보더라도 심지어 육군이니 해군이니 그 외에 총이니 창이니 칼이니 바닷속으로는 잠함정이니 공중에 나는 비행기니 하는 그 다음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 하면 조금도 백성에게 이익하는 걸 하자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기어이 남은 죽이고 나만 살자는, 남은 해치고 나만 위허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무엇으로 되어 나가느냐 하면 물질로 되어 나가.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물질로 되어 나가는데 조선 청년을 낙관하는 거는 우리는 4,000년 동안 도덕으로 청년들을 길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으로. 여기 나오네요. 글로 보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 청년은 본래 어려서부터 제 가정에서 훈계 받을 때부터 내 밖에 나가거든 남하고 싸우지 말아라, 남을 해롭게 말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아무쪼록 남을 도와주고 놀라. 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남에게 해로운 노릇은 말라고 상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놓은 까닭에 차차차차 자라날수록 그 마음이 자라나 가지고서 필경에서 장성에 살지라도 그 마음에 변하지 않는 그런 도덕심이 있어. 그건 하늘이 당초에 풍부해 준 그 도덕심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청년의 도덕심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러냈다 그런 얘기죠. 네가 손해보더라도 남하고 싸우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네가 참고, 이렇게 우리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런 도덕심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낙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낙관. 근데 이제 두 번째 비관입니다. 그 다음. 아직도 낙관이야. 헌즉 이 세계는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 필경에 가서는 그 사람 죽이기 잘하는 사람과 사람 살리기 좋아하는 조선 사람이란 거의 남을 조금도 때리거나 남한테 맞는 것은 좋아해도 그저 남 때리는 것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그건 뭐냐 하면 도덕심으로. 그런즉 이전은 아마 이전 열국대로 하더라도 또 시방 세계 현상과 같은갑디다. 서로 쌈만하고, 지금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서로 쌈만하고 서로 죽이기나 하고 서로 무기 가지고 다투거니 극히 된데, 그때 양나라, 옛날 얘기죠. 양나라 양해왕이라는 이가 맹자에게 이 세상은 언제쯤이나 정오겠소 하고 물으니까 맹자 말씀이 어느 때고 다 통일해야 정옵니다 그랬어. 그런 통일되기를 누가 통일하겠어 하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사람 죽이기 좋아 않는 사람이래야지 세상을 통일합니다 그랬어. 아시겠죠? 제 말투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다음 그러고 본즉 시방 조선 청년은 제일 세계 다른 나라 청년에게 대고 보면, 비교해 보면 사람 죽이기는 다 싫어하는 청년이라. 지금 세계는 다 사람 죽이는 거, 물질 세계, 무슨 무기, 폭력 이런 데로 가는데 조선
청년은 제일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 청년에 비교해서 보면 사람 죽이기는 다 싫어하는 청년이라. 또 그 도덕심이야. 헌즉 이 다음에 이 세계라는 건 이 불량한 것을 능히 다 통일해 가지고서 안정을 시키게 만들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면 조선 청년에게 있으니까. 그게 내가 제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어. 아멘. 여러분, 이 식민지 조선이거든요. 지금 이 세계의 희망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조선 청년에게. 왜 조선 청년에게? 조선 청년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르치기를 도덕심을 가르쳤는데, 이 도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 그게 희망이다. 이 세계의 희망은 조선 청년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세계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비관인데, 그러나 둘째 비관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는 것은 무엇냐 하면, 근래에 와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풍조라든지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아주 악한 습관이 들어와서 조선 그 도덕심이, 청년의 도덕심이 조금씩 변해가는 길에 있단 말이요. 이게 뭐 공산주의 침투입니다. 지금 허무주의, 물질주의 침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선 청년 가운데 어떤 청년은 말하기를, 우리도 비행기를 남보다 더 높이 뜨게 하고 잠함정을 남보다 더 잘하고 폭발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남의 무력보다 몇십 갑절 해가지고서 이 세상 악한 놈을 모두 불태 없애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단 말이요. 네? 그 다음, 헌즉 그걸 놓고 보고 되면 이왕의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세상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법은 없느니라 그랬어. 사람 많이 죽이고서 사람 죽이는 사람 어떻게 능히 이길 수가 있느냐? 헌즉 악으로 악은 이기느냐? 아니요. 필경은 세상은 선으로 다야 악을 이기는 것인즉, 은근즉 말하자면 이 풍조에 끌려서 시방 조선 청년에도 그런 악한 생각으로 화에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 다른 나라랑 똑같이 돼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즉 그게 만일 조금만 더 크게 부풀려 나가게 되면은 조선도 같이 따라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 헌즉 그게 큰 비관이야. 지금 조선은 다른 나라랑 달리, 다른 나라는 다 물질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해서 지금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조선이 앞으로 세계의 희망이 조선 청년에게 있는 것은 조선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심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조선 청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버리고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면은 조선도 따라서 같이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낙관입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낙관하는 건 뭐냐 하면, 이왕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한번 온전히 아멘, 온전한 세계를 만드시자고 조선을, 제일 약한 조선을 택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제일 적은 조선을 택하고 제일 도덕심이 있는 조선 청년을 택해서 이와 같은 것으로 벌써 풍부해 주셔서 작정해 놓은 노릇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정하고 하자고 한데도 필경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고, 그럴 줄 알고서 글로 낙관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끝났나요? 또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인데, 대체 이 세상에 내일 희망이 없고 그 비관하고 낙관하는 것이 사람이 소리만 지르면 그게 오호창창하다고 그게 될 수가 있는 말이냐고 하지만, 그렇죠? 사람이 뭐 소리만 지르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봐라 이거예요. 망고에 내려오면서 동서양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필경에 악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법은 없고 필경에 가서는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까닭에 처음에 희망이 있다가 중간에 비관이 있다가 끝에 가서 내 크게 낙관하는 것이 것 같아. 아멘. 뭐예요 이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어디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서양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동서양 역사를. 악이 아무리 치성한다고 그러더라도 악인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역사에서 보면 그는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이면 창세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디를 향해 지으셨습니까? 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알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동서양 역사를 보라. 성경을 보라. 성경이 역사죠 다? 역사를 보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성경에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면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나라. 아멘. 함께 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이상재 선생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그 무어 얘기도 읽었죠. 무어 선교사가 하나님이 왜 수천 년 동안 조선을 그냥 버려 두셨겠습니까? 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조선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지금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약한 조선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세계를 만드시고자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아멘. 우리가 이런 역사의 정통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이 세상의 귀족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맨 앞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돌리면서 우리 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집 아름답게 건축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03번 큰 글자 가사 03번. 네. 금년에 5천만을.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란서 68혁명 있잖아요. 68혁명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근대 세계의 큰 현대, 특별히 현대 종교개혁 이후에 그 큰 이 세계사를 가름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예수 대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사탄이 어떻게 예수한테 이깁니까? 그렇죠? 벌써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후에 이 세계의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근대 세계도 그렇지만은 이제 근대도 아니죠. 현대주의 현대. 1917년에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원래 영국에서 하려고 그랬죠. 영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건 뭐예요? 산업이 발전된 곳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영국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리교가 존 웨슬리 감리교가 이미 이 하층민들한테 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이 무슨 이 노동자의 무슨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리고,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러시아로 갔죠.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부패했죠. 거기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붉게 물들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 1917년 이후에 1920년대 이 세계에는 어딘지 모르게 공산주의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아주 손에 닿는 듯한, 손으로 잡는 듯한 어떤 유토피아를, 이 메시아 같은 환상의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준다, 그런 생각을 이 세계에 퍼뜨린 것입니다. 전염시킨 거죠. 전염시킨 것입니다. 힘 있어 보이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주동 세력은 누굽니까?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인들이 다 이 공산주의화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언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공산당의 당부당 1923년 태평양지에 쓰신 그 글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자유민주 세계건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세계건 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다 붉게 물들이면서 가다가 어디에 묶였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막혔다는 것입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이죠. 거기가 개신교 국가죠. 개신교 국가, 그 복음의 신앙 앞에서 힘을 못 썼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옷을 딱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불란서 68년도에 일어난 68혁명.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겼는데, 이 개신교 국가들이 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이것에는 속아가지고 지금 유럽이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기독교국이 지금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면 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신앙에 거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점.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략하고 있는 옷을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가정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 국가들이 그 복음의 벨트 앞에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왜 이 옷을 갈아입은 뉴막시즘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어디에 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단단히 결합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몸에 결합이 되고 주님의 몸에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주님의 몸에 결합이 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신앙에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점,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립을 위해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거점이 있어야 된다. 거점. 그래서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세계 기독청에 와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성령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세계 기독청 거점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다시 살립시다.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모신 주님의 몸의 거점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세계 기독청 반드시 건립해서 이곳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몰려와서 선교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외치는 그런 선교의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한국교회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내연이 중요한데 그 바탕이 어딘가 가정과 모성 어머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두 개를 이어서 부르고 일단은 오늘은 마치고 내일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304장 먼저. 네, 1절 보여주세요. 부르겠습니다.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홀로 누워 괴로울 때
겸손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간주해 주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아멘.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렇죠. 어머니, 우리 가정 생각할 때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무너진 모성,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녀 세대를 반드시 신앙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모성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미래, 또 이 세계에 무너진 가정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하고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반드시 이 앞으로의 세대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령 받은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